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중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소개를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받고 있고 비판받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소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은 좀 있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사실 뭐 10대 명 그냥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거든, 중고등부가.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로 또 올라가는 건데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마찬가지, 유치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석초등학교 보면은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학년이 10몇 반씩 막 12반씩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한 반, 두 반밖에 없어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드니까 중고등부도 줄게 되고, 중고등부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학원에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청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느헤미야 이 종교 개혁을 보면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 수상공에서 돌아와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거든요. 근데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한마디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모습이, 신앙의 형태가.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장을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첫째 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는 것이 모르겠어요. 올바른 신앙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떴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성전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성수주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이 세 가지.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결혼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 문제, 성전 문제, 주일 성수 문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은 삶과, 물론 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생활, 전체적인 전반적인 가정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올바른 신앙 세우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결혼 문제,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사실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위로부터 나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분들이 있는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유대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죠.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면 가부장적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남편이 이게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도 뭐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 문제, 가정 문제를, 특별히 결혼 문제를,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일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부장적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가모장적, 어머니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브리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시브리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면 아들이 히브리인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대소사, 가정 재반 문제를 여자 쪽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쪽으로 장가를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릴사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처갓집에 와서 사는 것이고, 어쩌다
신랑 집에는 드리는 정도. 이게 가모장적 결혼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띄워주시는데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라는 건 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 아내들이 있지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이야 뭐 히브리인들 그런 게 없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이 한국에 무슬림들이 와 있거든요. 총각으로 왔어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인도에 갔어요. 파키스탄에 갔어요. 거기 아내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목적이 뭐냐면 한국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그들은 무제한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대개 보면 자기 나라에 아내들이 두세 명씩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고 또 무슬림 교리에 따라서는 여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지역에서는 여자는 뭐 눈만 띄고 다니지 않잖아. 다 히잡 뒤집어 쓰고 말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정권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심한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람의 반열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슬림 지역에서. 근데 그것이 평화의 종교고 뭐 평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되고요. 의외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거든요. 2.몇 %예요. 2.몇 %.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5%가 나왔어요. 무슬림에 관심이 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동족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동족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동족끼리만 결혼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 교제를 내다 보니까 혼합적인 그런 이 외국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 요즘에 이제 이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민을 고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철수를 하실 때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나니까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걸 포기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 사람들이 이민 오도록. 근데 이게 이민이 뭐냐면 지금 이 유럽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데모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슬림들 막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를 지금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다른 나라들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민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막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무조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자식은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력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그래서 동족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족외혼이지요. 그러니까 타인과도 타종족과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혼이다. 자기 동족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족외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족외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없이 다른 나라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강제로 어떤 이민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하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순수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앞으로 결혼 문제. 우리 자녀들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 안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지금 없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나 손자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지금 20, 30명이 지금 모여서 저쪽에 예배 드린단 말이죠. 한 20여 명 되는데, 우리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최적이 한 50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장년부 예배는 참여하고 청년부 예배는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장년부 예배는 나오지 않고 청년부 예배만 참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적 숫자 한 5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아이들도 있고 결혼을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7포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3포 시대는 아시죠? 3포 시대가 뭐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기 낳는 거 포기가 3포 시대예요. 그 3포 시대를 뛰어넘어서 5포 시대가 있었죠. 5포 시대가 뭐예요? 이거 장로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장로님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요새 흐름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출산하는 거. 5포 시대는 말은 인간관계, 친구 사귀는 것도 포기하고 관계도.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주택을 포기하는 거, 주택 갖는 거. 이게 5포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분인데, 우리 사모님은 7포 시대가 뭔지 알아? 이은정 사모. 7포 시대. 요즘엔 7포 시대거든요. 요 5가지에 2개가 더 첨가돼. 취업 포기. 그리고 마지막 비참한 게 희망 포기예요. 꿈을 잃어버려서요. 이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7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 아프죠, 솔직히.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참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왜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특별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요, 지들 판단에 그걸로 옳고 그른 거 지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옳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네.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7포 시대에 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죠. 며칠 전에도 한 주부가 자기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투신했어요. 그렇죠? 아이들 2 데리고 6살, 7살짜리인가. 그 며칠 안 됐잖아요. 3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근데 옛날에 보면 먹고 사는 거 정말 좋잖아요. 주거 환경에는 모든 것들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의지력도 없죠. 특히 인내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꿈이 없으니까 그래, 꿈이. 옛날엔 정말 다 떨어진 옷, 누비 옷 입고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양발 그렇잖아요. 무명 옷에다가 양발 다 기워가지고 입고, 운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검정 고무신 신고 하얀 고무신 신으면 이건 잘 사는 집이야. 하얀 고무신은 옛날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설빔을 했던지 추석 때 옷 한 번 하면 그거 입고 동네 다 폼 잡고 다니는 거야. 왜? 자랑하느라고. 야, 나 옷 했으면 입었어. 옷 사줬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옷이 뭐 쌓여 있죠.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보세요. 조금 괜찮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쓰레기장에 그냥 생선 같은 게 박스로 나와.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 한다고 꼰대가 돼버리니까 이야기도 자꾸 단절되어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주택 문제, 직장 문제, 자기 꿈도 버려야 돼.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아기도 낳으면 기껏 1명 낳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산하 제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인 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 믿음이 돼야 되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냥 쌍시옷 하면서 말이죠. 뭘 믿는?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태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본인이 제한한다고 산하 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산하 제한 자체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니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게 문제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 나는 하나만 낳고 말 거야. 그런데 둘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거절했어. 근데 그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올라온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제한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시. 내가 손해요, 내가. 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여러분 명심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친분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내가 그 그릇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택입니다. 선택적 존재거든. 우리는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기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에는 분명히 따르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게 될 때 주의할 것이 있단 말이죠. 결혼하게 될 때도. 자, 옛날에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갑니다. 골드스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골드스타가 뭔지 아시죠? 예, 금성.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성이 없고 GS로 이렇게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삼성과 쌍벽이었잖아요. 그게. 그랬는데 여러분 결혼 문제라고 하는 건 10년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자제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네.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인데 3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 100세까지 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26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계속해서 거기까지만 냈나요? 왕으로 삼아. 왜 그거 잘라버렸어요? 왜? 예,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26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일을 이어서 정말 초기에는 정치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처첩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처첩들을 뒀단 말이에요.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예를 들어서 부인이 10명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사람이 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통성이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때문에 그 왕비가 하나, 여러분 왕의 왕비가 하나 오면 어떻게 돼? 왕비 혼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녀들, 몸종들 다 그거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숫자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이방 종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죠. 이방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방인이 섬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은.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이 같이 오게 되고 죄가 같이 오게 되고 부도덕한 것들이 같이 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같이 오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서구 사회에 지금 무슬림들을 이민 많이 받아놓고 보니까 갈등 문제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갖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범죄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조언도 필요하고 부모의 조언도 필요하죠. 성경적으로 교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죠. 당사자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분명히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관.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우자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바른 길이 아니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20년, 30년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20년, 3년이 됐으면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부모 그늘 떠나서.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남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배우자 선택할 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잘 나간다고 며느리 사이 맞았는데요. 얼마 못 가서 헤어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거 평생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거 스펙 보고 뭐 보고 했다가 말이죠. 쪽박차는 경우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떴는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였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한마디에 함께할 부부에게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거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세 가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면에 있는 문제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사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볼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뭐 너무 잘 알죠?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 여러분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한테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머리가 잘리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맷돌 돌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자, 삼손이 여기 문제가 무엇이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의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삼손이 떠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그가 하락 속에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일도 모르고 자기가 심이 있는 줄 알고 밧줄에 묶였을 때 심을 써보니까 안 되잖아요.
두 눈 박히고 말이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살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어떤 결단?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늙는 안이 있어도 꼭 믿는 사람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부모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요 아이들한테 다 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이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이건데요. 천주교는 결혼식 할 때 꼭 성당에서 해야 됩니다. 성당에서. 구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칠성례거든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꼭 신부의 주례 아래 해야 됩니다. 성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게 없어요. 전통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주례를 받아야 되는 지금 목사 주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걱정이 될 때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부모의 정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결단을 자녀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그 자녀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나는 믿는 사람과 목사님 아래 주례해서 그렇게 나는 결혼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토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본인 결단이에요. 본인 결단. 아들, 딸들이 결단할 일이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결단할 일이지만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사람이 부모인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바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지 못하게 되면 청년이 되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정하는 게 믿는 가정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용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떤 활약을 했는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어떻게 무너진 성곽을 그 훼손된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시키고 그 신앙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신앙 부흥을 가져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족에 대한 사랑, 그 불타는 마음, 그 말씀에 부르짖게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씀과 수고가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0절, 31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내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 달라.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제목이 좋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쩌면 느헤미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오늘 31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세요. 우리의 역대상에 보면 느헤미야 전문가 야베스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복을 주지 않겠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이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몸 잊지 마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랬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 너희들한테 좋은 것 해주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자식들 앞에 당당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만큼 당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직시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계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